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예배 시리즈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예배의 원리는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 값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또한 복음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번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우리지만 또 우리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또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누리는 결과도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깨닫게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의 선행 속에 숨겨져 있던 죄까지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예배의 설교뿐 아니라 예배 전체의 과정을 통해 경험하고 누립니다. 우리 예배 순서에 계속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우리는 거기에 계속 반응하는 순서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그 복음의 원리를 계속 배우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은 10계명의 1계명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이거는 이제 제가 요즘 계속 책을 이제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줄 만한 책들이에요. 저 책은 왜 우리가 예배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좋은 책인데, 여기 있는 책들은 다 어렵지 않은 책들이라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된다면, 여기 이제 다 꽂아 놓을게요. 그러니까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성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했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수수께끼 같은 이 예수님의 답이 이런 뜻이에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는 또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리는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 대상이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원리 다음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예배의 대상이에요. 결국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알아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냥 번역한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딱 두 가지. 하나는 내 얼굴 앞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신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관계를 깨뜨리는 우상에 대해서죠. 하나씩 살펴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 성경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말로 번역된 이 나 외에는 이라는 게요. 히브리어로 알파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알은 뭐뭐 위에, 뭐뭐 외에, 뭐뭐 앞에 뭐 이런 전치사고, 파나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나이는 나고 판이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내 얼굴. 그러니까 합치면 뭐예요? 내 얼굴 앞에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외에는 이라는 번역도 좋은 번역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뉘앙스가 이제 잘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총신대에서 구약을 알려주시는 김지찬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면전에서, 내 얼굴 앞에서 네가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도저히 너와 나 사이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면전에서는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될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이러면 좀 딱딱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내 얼굴 앞에서는 이라고 하면 이건 뭘 보여주고 싶은 거, 나타내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관계, 친밀한 관계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너는 내 눈앞에서 다른 데 눈을 돌리면 안 돼. 한눈 팔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제가 우리 이렇게 막 얘기할 때 내가 어떤 아이돌을 좋아한다, 어떤 여배우 좋아한다 그러면 예림이가 맨날 듣고 화들짝 놀래요. 그리고 막 염려를 해. 목사님, 언니 앞에서 그런 말 해도 돼요? 막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저와 정언니 사이에 제가 다른 데 눈을 돌리면 안 되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결혼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 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될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린다면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게 있는데 신명기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우연치 않게 발표 때문에 영어 논문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본 게 아니라 구글이 읽어준 거죠. 근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우리 쉐마라고 주일학교에서 많이 암송했던 구절이잖아요. 근데 학자들이요,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이 10계명의 제1계명,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계명을 긍정적인 어휘로 표현한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내 눈앞에서 한눈 팔지 마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가장 사랑해줘야 돼.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이랑 10계명 1계명은 사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결혼 관계에서 매우 당연한 것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일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닌가요? 한갓 인간 지도자들도 힘을 갖고 있으면 아래 사람을 찍어 누르기 바빠요. 되게 겸손해 보이던 사람도 힘을 갖게 되면 갑자기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무서워지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모든 종교의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들은 되게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잘못하면 벌을 내리고 또 비위를 맞춰야 되고 그 신을 달래야 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단지 나는 창조주니까 그리고 너는 내 피조물이니까 무조건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왕이세요. 그래서 그분께 복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시죠? 자신을 낮춰서 당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함이죠.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당신의 그냥 통치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 안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복종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그분을 찾고 연락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한눈 파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상숭배라고 하죠. 그리고 그 대상이 우상이죠. 틴켈러 목사님은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의지하는 무언가예요.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더 같이 있어줄 거야. 저것만 내가 있으면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여기는 그 무언가예요.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근데 우상은요, 나쁜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좋은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면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 내 가족,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일, 하나님께서 또 누리도록 하신 모든 좋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신을 숭배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 불확실하고 불안했거든. 근데 우상들은 어때요? 신상이 딱 내 눈앞에 있어. 우상은 그들의 불확실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눈에 보였고 내 노력에 따라 보상을 주는 합리적인 신처럼 보였어요. 비가 내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하면 돼. 그 우상에게 기도하면 돼. 그러면 그 우상이 들어줬다고 믿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이 신은 나에게 응답해주는 신이구나. 합리적인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그 문제들에 개입하는 것 같은 그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찾아다녔어요. 오늘 설교 이제 주제에 맞게 우리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세요.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우상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내가 뭐 절에 가서 뭐 108배 같은 거 안 하고 무당을 찾아가지도 않고 뭐 타로나 점 같은 거 보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에게 예배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는요,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상들은 그러니까 평일에 우리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 공예배 자리에도 그대로 따라 들어오죠. 우리는 그냥 이 예배당에 와 앉아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몸은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다른 것을 더 크게 붙들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주일 예배에 무엇을 기대하며 나옵니까? 하나님 자체를 바라기보다 하나님을 통해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더 크게 기대할 수 있어요. 뭐 위로를 받고 싶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마음이 좀 더 평안해졌으면 좋겠고, 내 일이 더 잘 풀렸으면 좋겠고, 삶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예배 가운데 은혜와 위로와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한편으로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자리처럼 예배를 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다 오늘 내가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결과를 더 예배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돈 혹은 뭐 물질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뭐 돈은 가장 큰 가치가 있다고 해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시대는 돈이 모든 것을 얻게 한다고 말해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우린 돈이 있으면 명예도 얻고요. 돈이 있으면 권력도 얻고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안전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주일에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돈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지만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돈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무언가들이 있다면 그 무언가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것들을 위해 헌금하고 그것들을 위해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은 결국 나 자신에게 향해요. 특히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뭐 이전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내 내면의 목소리에 주목하라고 해요. 너의 마음을 따라가라. 네가 상상하는 네가 곧 너 자신이야.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네 마음이 얘기하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해. 수많은 삶의 기준과 사고방식을 내가 정하고 나에게 맞추게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우리 그런 말 하지 않더라도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뭐 오늘 예배 뭐 잘 드렸다. 뭐 오늘 뭐 예배가 뭐 좋았다. 뭐 이런 것들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성패를 무엇으로 가르나요? 내 마음 혹은 내 감정이죠.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지 내가 정한 기준에 부합한지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오늘 무엇을 혹은 누구를 예배하러 왔는가?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지만 우리는 우상들에 둘러싸여서 그러니까 누구를 예배하는지조차 불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흐려져요.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앉아있게 돼요. 근데 이렇게 예배의 대상이 흐려지게 되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가 않아요. 우리 계속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데이트. 그런데 내가 지금 데이트하러 나와서 누구랑 만나고 있는지 헷갈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정은이랑 데이트하러 나가서 은정아 너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말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바른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정말로 예배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런 많은 교회들이 예배 중에 신앙 고백 순서를 빼버리기도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러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공적으로 믿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신앙 고백의 순서가 사라지기도 해요. 예배하는 대상이 흐려지고 신앙 고백이 사라지면 결국 그것은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이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결국 또 복음에 대한 무지로 이어져요. 그럼 예배의 원리가 되는 복음에 대한 무지는 결국 예배 전체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또 예배 대상이 흐려질 때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는 우상을 닮아가요. 우상은 여러분 결국 진짜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에는
우리의 욕망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많고 감정적이고 음란하고 잘 속이고 잘 속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점점 우상을 닮아가요.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점점 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필요와 이익에 집중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돼요. 계속 우상을 닮아가니까 계속 그러니까 그것에만 우리의 현실적인 어떤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로도 이어지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배는 데이트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가 되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10계명의 서문에서 당신을 소개하신 그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구원해 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현실의 문제에 그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우리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던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이 당시 이 여인은요, 그 어떤 유대인도 아니 그 어떤 누구도 먼저 다가가려고 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먼저 이 사람은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굉장히 깊은 그 갈등이 있었는데, 원래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북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들과 같이 뭐 결혼 당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섞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들의 혈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배반자, 하나님도 배신하고 우리의 민족도 배신한 배반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의 여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놀라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인 거죠. 심지어 이 여인은요,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서기 어려운 삶을 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람이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또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또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5번 결혼했다가 끝나고 또 새로운 사람이랑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또 남편이 아니에요. 그럼 이 당시에 이 사람은 이 마을에서 어떤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을 만나던 시간이 대낮이거든요. 너무 더워서 이때 사람들은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만 나와.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시간대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과 섞여서 살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피하지 않으시죠. 모든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도,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의 관습도, 그리고 체면도 자존심도 예수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지나가시면서 이 사마리아에 들리신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돌아가시면 돼요. 근데 굳이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몰랐던 그 여인을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저 사마리아인이 사실 우리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매번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예배하던 우리를 위해 주님이 먼 길을 오셨습니다. 우리를 그 죄 가운데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없이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욕도 견디셨고 손가락질도 견디셨고 조롱도 받으셨고 끝내는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로 데려다 주시는 분이기만 할까요? 아니요, 이분이, 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찾으시고 살리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참된 예배를 가르치시고 생수를 주시는 이분이 그냥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느 날 이제 산 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영광스럽게 빛이 나는 예수님을 봐요.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도 보죠. 그걸 이제 우리는 그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죠. 신의 산을 감싸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임재가 이날 이 산 위에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이들이 봅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서 들렸던 동일한 음성을 또 들어요.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는다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케빈 디영이라는 미국의 목회자가 십계명이라는 아까 추천했던 책이죠. 여기서 1계명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10계명의 제1계명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예배를 드리라고 요구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분은 만민이 엎드려 경배할 분이시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안다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 사랑하고 예배한다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보는 것은 곧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짓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 죄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과 하신 모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또 그 예배의 참된 의미, 하나님과의 진정한 데이트에 진심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미국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말해요. 근데 그 뒤에 한 챕터, 그 뒤에 바로 뒤에 이어오는 챕터에서 소 제목이 뭐냐면 취약하신 하나님이래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마땅히 받아야 될 경외와 공경과 감사의 경배를 하나님 자신에게 바칠 수 있는 피조물을 만들지 않으셔도 됐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피조물을 만드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취약하게 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삼위 하나님 그냥 그렇게 존재하시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굳이 만들지 않으시고 그런 명령을 하지 않으셔도 그분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런데 굳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자. 너희 나를 예배해야 돼. 라고 하시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 스스로 제 무덤을 파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배신을 당할 무덤을 스스로 파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데이트하고 싶으셨어요. 그 넘쳐나는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기도, 경청, 사랑으로 반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매주 우리를 이 예배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와 기쁨의 데이트를 나누고 싶으셔서 당신만 사랑하고 예배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눈앞에서 다른 신들에게 한눈을 팔게 될 위험을 무릅쓰고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원하신다는 뜻이겠죠. 그럼에도 우리와의 교제를 기다리시고 기대하신다는 뜻이겠죠. 그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그분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른 신들에게 한눈 파는 우리의 죄를 돌이켜 그분을 가장 사랑합시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합시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